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에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술관원이었습니다. 하루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어느 날 느헤미야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아프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슨 근심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왕이 만수무강하기를 빌며 조상들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이 모두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조상이 묻힌 땅을 언급한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조상 숭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난 뒤 만약 왕이 괜찮다면 유다의 예루살렘 성으로 자신을 보내서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몇 통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왕실의 숲을 감독하고 있는 아삽에게 나무를 공급하도록 조서를 내려 그 나무로 성전 옆 성체의 문을 짜고 성벽을 쌓고 느헤미야가 살 집도 짓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얼마나 실제적인 고민과 준비를 해왔는지 보여줍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을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장교들과 기병들을 함께 보내 느헤미야를 호위하게 했고 느헤미야는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호론 사람 산발락과 페르시아 총독으로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선을 행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악하게 여겨 몹시 걱정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3일을 쉬고 난 뒤 밤에 수행원 몇 명을 데리고 직접 찾아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눈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성을 재건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으로 보내 일하게 하신 것을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게 하셨고 느헤미야가 나갔을 때 같이 갔던 것은 함께 탔던 짐승 하나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었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셈의 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는 느헤미야가 탄 짐승이 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느헤미야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며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들은 느헤미야가 어디를 다녀왔으며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고 난 뒤 비로소 느헤미야는 관리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그를 보살펴 주신 것과 왕이 자신에게 한 말,
즉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성벽 건축과 지원을 허락받은 것을 그대로 관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했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이 유다 사람들에게로 와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묻고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물으며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며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이 차지할 몫이 없고 주장할 권리나 기억할 만한 정통도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악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을 인해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4개월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의 마음을 여셔서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선한 일을 모두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자고 제안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선한 손길로 느헤미야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전하여 온 백성이 함께 성벽 재건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반대자들에게도 하늘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 고백하고 성벽을 쌓는 일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그 선한 일을 도우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느헤미야가 정중한 태도로 예를 갖추어 왕을 대하고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요청하고 무너진 성벽을 직접 순찰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주중 좋은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움직일 때 모든 것을 준비하여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움직여 주실 것을 믿었기에 왕 앞에서 당당히 말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기도하며 얻은 은혜로 무너진 성벽들을 보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떠한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